영혼 구원의 원리도 정확하죠. 어느 분이 복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복의 원리, 환경구원이죠. 환경구원의 원리는 의심을 제거를 하고 믿음으로 자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향해서 기도를 대부분 하는데 내 마음에 복받을 믿음의 그릇이 먼저 돼야 돼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때야. 여기는 의심이 가득한데 이게 온다?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영혼 관리가 내 마음속에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되어 있느냐, 믿음의 생각이 많으냐, 축복의 생각이 많으냐, 된다는 생각이 많으냐, 된다는 기도가 많으냐에 따라서 환경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을 내가 끌어당기든지 내가 환경 속으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먼저입니다. 여기가 먼저 있는데 입이 허풍이다. 그러면 또 그건 안 됩니다. 농담만 실실하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게으르고 나태해도 안 됩니다. 영적 원리가 곧 육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영혼이 절단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마음의 언약을 먼저 지키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성령의 임재를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어가십니다. 유괴 활동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자들이 얼마큼 왕래해서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돕는 역사가 있느냐.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그것이 1년을 위해서 기도하든 3년, 10년을 위해서 기도하든 그 길들을 쫙 놓입니다. 사람이 10년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있고 5년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 나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꿈을 놓고 기도를 하면 연도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 세웁니다. 믿음의 원리는 간단해요. 다만 내 마음속에 영혼이 잘된 가치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켜야 되고 거기다가 이웃을 구제하고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러면 연약이 자꾸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꿈들을 잘 성취시켜 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먼저 주십니다. 천사가 와서 스가랴 깨우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2절에 보면은 순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만드는 관이 있습니다. 7관. 관을 거쳐서 등잔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고. 그 천사와 스가랴 선지자가 대화를 하는 부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등잔대가 무엇입니까?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금 기름을 올려내는 것을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천사와 스가랴 선지자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죠. 정말 전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다든가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홍해바다를 열린다든가 요단강 갈린다. 이게 다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일방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권위가 많으신 분이야. 다 일방적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예정론이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묻습니다. 물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대화를 해줘. 묻죠. 자꾸 물어야 돼요. 묻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하면 또 여기서 반문을 또 하죠. 그러면 거기서 또 대답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유대인 교육이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처럼 묻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묻죠. 내가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숨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의 벌거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도 가인아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킨답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가인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도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도 대화를 해서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기를 원하죠. 이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받으시오 막 쏘는 기도가 아니고
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패배가 돼서 늘 울면서 탄식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서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를 하듯이 늘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준 응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묻고 사람이 또 묻고 하나님이 또 질문하고 반문하고 계속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속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QA 자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늘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묻기를 바라고 성도는 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등잔대와 금관 그리고 두 감람나무 이런 부분 중심에서 4절 이하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리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환상에 대한 해석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요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환상을 많이 보는데 예전 해석이 안 될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해석이 안 될 때는 그저 꿈만 꾸면 꿈이죠. 환상을 보면 그냥 환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본인이 꾸고도 본인이 모릅니다. 아마 해석은 90% 이상 해석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오늘날 성경 해석이 정말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 올라옵니다. 구원이 성경 그대로 봐도 믿으면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이 올라와요. 자꾸 올라와요. 누군가 성경 깨닫고 알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문화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보편적으로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고 돈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문화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성경 알아가는데 그만큼 해석이 어려웠었다 그 말이죠. 해석이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지만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리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반문을 또 합니다. 천사가 반문을 하면서 정말 모른다고?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보통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할 경우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아니고 촛대가 있어요. 물론 떡상 위에도 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성전의 기명들 가운데는 촛대가 있는데 여긴 등잔대가 등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감람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준비를 하는 부분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등잔대 부분은 성전 안에 있는 촛대와는 좀 달라요. 다르니까 반문을 하고 또 물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냐? 그리고 또 천사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묻는 자가 진실로 묻는지 확실하게 묻는지 정말 알고도 묻는지 모르면서 묻는지 이거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요. 늘 묻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죠. 너 누구냐? 이렇게 묻죠. 너 누구냐? 기도해 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기 위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주님이 묻는 건데 왕상 3장 5절 이하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독특한 부분이죠. 이미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소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솔로몬 자신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소원이 정말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그 확인이 늘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너 정말 소원이 무엇이냐 말이죠. 정말 우리가 영혼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영혼 구원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혼이 육에서 떠날 때 그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의 개인적 종말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야잖아요.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또 구해져야 되죠.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 회개라는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음받고 용서받아서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지만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각 사람의 처한 환경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선하게 어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있어야죠. 이것이. 그게 환경구원입니다. 그 환경구원. 그 환경구원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러면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대면교회는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대면교회 머릿돌을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물에 갔습니다.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은 성전인데 성전에 지었는데 무슨 머릿돌인가? 왜냐하면 본문 속에 머릿돌이 나오거든요. 무슨 머릿돌인가? 10년, 20년 지탱할 머릿돌입니다. 교회가 20년 동안 견고하게 있을 머릿돌. 그걸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고,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말하죠. 누가 11장 9절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항상 이 본문 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준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항상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그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셨나? 아버지 뜻을 100% 완벽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하셨나? 아니다. 예수님 완벽할 정도로 기도를 하셨다. 자주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다. 거기도 산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네.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지.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럼 바울은 신앙의 모델이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아닙니다. 전 세계 표준 인간이 누굴까? 외모적으로 우리나라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표준 모델이 되었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은 신앙의 모델은 무조건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의 모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가? 사복음서죠. 예수께서 일러 가르칠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계시록을 좋아하고, 어느 사람은 다니엘을 좋아하고, 어느 사람은 창세기를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수께서 일러 가르칠 때 사복음서가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하고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이든 회사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가능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겠죠. 나무도 지어볼 거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절대로 치마끈 바지끈 잡고 주님 나라 못 갑니다. 신앙은 무조건 1대1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앞으로 갈수록 각 개인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신앙은 앞으로 힘들 수 있어요. 코로나 환경에서. 개인의 신앙, 하나님 내가 1대1로 만나야 되겠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읽으면서 가야 됩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또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모를 수도 있지만 알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우리가 뭔가 물으면 나 조금 아는데요, 이것보다는 모릅니다.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다니엘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항상 다니엘도.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지혜가 점점 많아집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공부를 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책을 안 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많음과 지식의 적음에 차는 자기의 부족함을 더 깨닫는 사람은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자기 만족도가 있는 사람들은 더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니까 자꾸 도태됩니다. 뒤로 물러가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더 공부해야 된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면 그만큼 지식과 지혜가 많아지면서 삶의 영향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도 넓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의 두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리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얘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전혀 다른 응답이 옵니다. 등잔대와 금관과 그리고 기름과 감람나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응답이 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응답이 정확하겠죠. 그러나 선지자가 생각했던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선지자가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문하면서 뜻을 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등잔대에는 보통 불 켜는 데서 불, 어두운 곳을 밝히죠. 거기다가 촛불을 이렇게 넣게 되면.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기름을 그대로 성령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기름을 성령으로.
등잔대의 역할을 성령이 할 일로 해석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감람 기름이 있는데 기름을 등잔대에 부어서 거기에 불을 밝힐 수 있죠. 그런데 불을 밝힐 수 있는데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기도 외에는 성령이 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하나님께서 감동자야 성전을 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란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자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제1성전, 회막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받아 다 무너졌을 때 70년 지나고 나서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왕에게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하시니 뜻이 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라. 내가 세금을 걷어서라도 성전을 지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방 나라 왕이 포로로 다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또 핍박했던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라는 선포를 내립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명령이고 그런 부분의 선포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세워갈 것이다. 마지막 다 준공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부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머리 뚫은 사람이 나야 됩니다. 머리 뚫은 사람이 나야 돼요. 그래서 머리 뚫을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그 뒤로 은총으로 쭉 끌어가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신이 할 수 있도록 머릿돌을 놓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과 연계가 되면서 어찌 신앙생활을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시나 성령이 일하실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스스로 그 일을 해 나가시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물질로 뭔가 일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은 사람이 힘써 소망하고 꿈을 꾸고 뭔가 성전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뭔가를 준비하면서 가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서 나는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출입에서 나는가? 그거 안 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공급받아도 성경을 수백 쪽 읽을지라도 성령께서 어느 부분을 내 마음의 영적인 부분에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지식에 불과해요. 교회를 출입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의 기도의 응답적인 부분에서 연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공상에 불과합니다. 성령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신앙화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신앙적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적인 것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과 달라요. 인본주의적인 것은 세계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철학자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으나 그 성경이 자기 영혼 속에 깨달음이 와서 이해가 돼서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 되겠다. 여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성령이 연결시켜주지 못하면. 근데 성령이 연결시켜주면 비록 지식이 없어도 비록 지혜가 없어도 비록 학문이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 중심 속에 그 사람을 터치해서 믿게 만들어줘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과거에 불교 유명한 어떤 스님이 성경을 20몇 독을 했는데 지옥 갔어요.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알아요. 아는데 성령과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초는 항상 성령께서
내게 있는 진리를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 바른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연결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열매가 고루 해서 다 같이 가면 인격적으로 가는데, 열매 부분은 빼고 은사로만 가면 인격이 사라집니다. 믿음으로만 가고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한 곳에 머물러서 신앙이 약간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성령의 은사라 충만해서 뭔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로 동장이 돼서 자꾸 덕을 세우는 부분까지 자꾸 가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해야 완전한 신앙이 된다라고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믿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와 그 다음에 몸으로 실천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이것이 다 아우러져서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속에는 거기까지 가야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성전을 찌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찌려고 하는데 산아 물러가라 그 말이죠. 산 있는 자리에 성전을 짓고 싶은데 산이 떡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큰 산아 무엇이냐? 스룹바벨이 성전을 찌려고 할 때 산은 물러갈지어다, 산은 날아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산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머릿돌 놓는 자리, 산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산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옮겨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누군가 와서 삽으로 퍼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와서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퍼내기 시작하겠죠. 누군가 와서 산을 밀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평토장하게 되리라 그 말이죠. 이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산같이 큰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산아 물러갈지어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삽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포크레인이 와서 파버리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산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고 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밀어줍니다. 밀어줘요. 이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선포를 보세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려고 할 때 네가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은 성전 기초돌입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초돌이에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네가 머릿돌을 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 마음의 소원을 명확하게 정해서 내 앞에 내놓으라.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뭘로? 힘으로 되지 않냐나 능으로 되지 않냐나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는 자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믿는 자를 향해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 제목을 다 앞세우면서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성취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성취되려면 그 앞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밀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힘과 지혜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도록, 아니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꿈을 세우고 그 꿈이 너무 커서 내 스스로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나라고 고민하고 번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희망과 꿈을 심어주시고 지혜를 넣어주시면 이루어져 갑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머릿돌을 내놓을 때 반드시 은총이 있을 것이다.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가 임하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기초가 무엇이에요?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대면교회도 머릿돌이 이제 놓여지리라 라고 봅니다. 머릿돌이 하나님께서 아직 건축을 다 완성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더 해가실 것 같아요. 더 해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잖아요. 대면교회 주차장이 없죠. 주차장이 앞으로 생기겠죠. 생기면서 주차장 중심에서 머릿돌이 또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뭔가 이루어내시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건축을 3번을 했죠. 교육관 장소하고 여기하고 사택까지.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믿음에 의해서 결단하고 각오를 해서 교회를 섬겨왔지, 저는 한 번도 성전건축 작정금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죠? 강요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주어진 대로 안 주어지면 안 하면 되죠. 얼마나 쉽습니까? 주면 하시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리의 유익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하나님께서 2022년에 머릿돌을 놓으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는 미래 10년과 20년을 위한 겁니다. 10년을 내다보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10년과 20년을 내다보는 머릿돌일 수 있죠.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손이, 하나님의 손이, 스룹바벨의 손이, 기초를 놓은, 머릿돌을 놓은 손이 결국은 끝까지 이루어갈 것이다. 또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죠.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이로 가시죠. 주님이. 왕상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서 계실 정전을 건축하였으니 이제 그님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기초는 사람이 출발할지라도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성전을 짓도록 나를 너에게 보냈다. 스룹바벨을 보냈다. 성전의 기초를 도울 때는 모든 사람이 비난을 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다 비난을 했어요. 누가 비난을 했느냐?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다 곧 무너지리라 라고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비난을 했어요. 같은 동네 사람인데, 같은 국가 사람인데 한쪽에서 비난하고 한쪽에서 성전을 지었죠. 정말 눈물 나는 그와 같은 성전이었는데 누군가 멸시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머릿돌을 두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측량의 도구입니다. 측량의 도구, 줄자죠. 줄자. 계조 11장에도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니라 내가 그에게 물으리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에게 물으리되 금 기름을 올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리되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 모르겠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앞으로 미래 시대에 나오겠죠.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교회에서 나와서 세계 사람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회개한 자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치 않는 자를 향해서 그 죄를 심판하여 이적같이 기적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자입니다. 그도 역시 성령 충만한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우리도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 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우리의 신앙 자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물건능권 인권, 성령의 머릿돌, 성령의 은총 이런 법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게 임해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 많은 것들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안 된다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된다니요. 능으로 안 된다니요. 능력을 발휘해서 머리를 쥐어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안 된다니요. 성령으로 된다 하시니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 1년 365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52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사계절을 달려가야 됩니다. 더울 때도 있겠고 추울 때도 있겠고
서늘할 때도 있겠고 햇빛이 들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날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2022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세워서 성령의 기름을 자꾸 부어서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대명성로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머리털을 높게 하셔서 은총은총을 붙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맡겨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